오늘은 교회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과 또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깊이 성찰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다시 읽어보게 되는 기도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예인 시인의 제수요일 아침이라고 하는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이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소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서듯 당신 앞에 서면 얼룩진 얼굴에 내가 보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셨습니다.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상이 되게 하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의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참 사랑에 눈 뜨는 법을, 죽어서야 다시 사는 법을 십자가 앞에서 배우며 진리를 새롭게 하소서. 언제 읽어보아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깊이 다가오는 그런 시유 기도입니다. 정말 사순절 이 40일만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맑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삶과 무조건적인, 무차별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에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라고 한다면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 대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영생을 얻고 모두 다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더할 수 없이 고귀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이 사랑, 이 무차별적이고 이 무조건적이고 이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세기 후반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내다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이 정신지체 장애우를 섬기며 평생을 지냈던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거울 너머 세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정말 경험한 후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 자기는 늘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세계적인 작가로 알려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이 불안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한평생 우울증과 불안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헬리나 후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는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았던 것은 죽음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야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죽음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함을 통해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다 놓아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껏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한순간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 부인,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저는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됐는데,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우리의 억압, 강박관념,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입증해 보아야 한다는 모든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진리를 일단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알게 되자 이제 나는 세상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에서 경험했던 이 무조건적인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깊은 소명은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비로소 자신 역시 장애운들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체적인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시간도 채 못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나눈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만찬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섬기다가 나중에는 본전이 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끝까지 사랑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려는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확고한 결심을 굳힌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특별히 크리스토 톰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하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룟 유다,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를 배려했고 그를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시간 이후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저주까지 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정성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것입니다. 대하에 있는 물로 씻긴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로부터 흘러나오는 뜨거운 눈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하나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마지막 정성을 들여서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골랐는지, 사육신이나 생육신이나 정몽주나 이순신 같은 제자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거나 혹은 만찬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과 손을 씻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있을 때는 종이 씻어주었지만 종이 없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만찬 전에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느냐, 누가 더 많은 봉사를 했느냐, 누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높은 벼슬을 앉아야 하느냐 하면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발을 먼저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편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꼴이 되니까 서로의 발을 서로가 씻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발을 내밀었을 뿐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명도 발을 씻기지 못하고 마지막 만찬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스승이신 그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직접 손수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왜 우리들의 발을 씻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이쯤 되면 3년이나 배웠으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호통을 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을 나와 함께 동거했으면서도 배운 것이 고작 그따위 왜곡된 자존심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내 제자냐? 이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주님은 제자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겨주는 그 의미를 지금은 아무리 말해줘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희생과 이 모든 헌신이 지금 너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너희들을 위한 모든 것은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나를 향해 등을 돌릴 것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곧 나를 팔고 배신하고 나를 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갈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을 때부터 너희들에게 그런 어두운 진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 알아요. 단돈 몇 푼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팔 것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나는 당신과 함께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아마 엮여서 토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을 매일 바라보고 그런 인들과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그런 인간들과 함께 3년을 같이 동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섬겼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이 목회자인 나를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 깊은 부르심이고 가장 큰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의 가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도들의 아멘을 불러일으키는 은혜로운 설교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비밀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지성인들과도 대화를 해도 밀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고 변호할 수 있는 학문적 실력을 갖추는 것도 저는 목회자로서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알게 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르심, 목회자인 내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려고 해도 집요하게 압박해 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라. 하나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라.
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배신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랑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채워질 때뿐만 아니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얘기하지만 가장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는 이 분야에 그래도 우리들 중에는 가장 최고의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 대학 교수가 피아노 치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피아노 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마추어가 바라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대가 채워질 때뿐만 아니라 기대가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지지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이유 없이 등을 돌릴 때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오해와 모함을 받고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이 물거품처럼 여겨질 때라도,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모든 이들이 그를 버리고 떠난 자라에도 최후까지 남아있어주는 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부르심이요 가장 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헨리 나우엔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저는 심하게 앓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앓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수없는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 믿었던 인간 관계라는 것들이 한꺼풀만 벗기고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죠. 실은 깃털보다 가벼운 관계이고, 밀란 쿤다루가 얘기했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밀란 쿤다루가 얘기한 대로 한꺼풀만 정말 벗겨놓고 보면 형제님 자매님 뭐 하지만은 사실은 깃털보다 가벼운 관계이고, 우리가 언제 알고 지낸 적이 있었는가? 언제든지 아무런 느낌 없이 헤어질 수는 있어. 이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헤어질 때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느낌 없이 밝은 마음으로 등을 돌릴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진실의 눈을 뜨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과 기대를 접어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참 사랑에서 그래도 전 누구보다도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 연민과 내 기대를 사랑한 것이지 교인들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배신할 것을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참 사랑에서 교우들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내 사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는가를 나는 아프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다시 배우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참 사랑,
불가능한 그 사랑에 다시 성령 안에서 도전하게 해달라고.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외곽 어느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때마침 집주인이 되는 부인이 밖에 뛰었는데 군에 간 아들이 전역을 했다면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어머니는 뭐하고 있냐? 빨리 와야지 집으로. 보고 싶다 아들아.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 근데 부탁이 있어요. 저와 전쟁터에서 같이 싸웠던 전우가 있는데 함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친구는 눈이 하나 없습니다. 팔이 하나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며칠 와서 같이 있으려무나. 근데 아들은 계속해서 우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며칠 동안이 아니라 일생 동안 내가 책임져야 할 전우입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화가 나서 한마디 합니다. 너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가 쉬운 것 같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 실증이 나고 아주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란다. 너 전쟁에 나갔다 오더니 감상주의자가 다 됐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수화기를 확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시간 후 군 본부로부터 당신의 아들이 호텔 12층에서 투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눈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전우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구자가 된 자신을 눈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는 나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담스러워 여기지 않고 나를 책임져 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짐이 된다고 하니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의 줄을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죽인 것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얼마나 안녕하십니까? 지난 겨울 저는 위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은 희망이 있어야 가는 것일까? 아니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에 희망이 없어도 가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희망이 있어서 갔던 사람들은 매정시대 때 다 거의 다 배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했던 33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외정시대 말에 다 변질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어도 이 민족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일 부흥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도 사실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의 모든 꿈과 기대가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12시간 후에 단돈 몇 푼에 자신을 팔아먹고 등을 돌리고 저주까지 할 형제들인 줄을 알면서도, 제자들인 줄을 알면서도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과 기대를 접고 싶고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때라도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서서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한 주님의 참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배워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안다 했지만 사실 참 사랑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한다 했지만 주님의 참 사랑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연민과 기대를 접고 싶고 인간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는 때라도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서서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한 주님의 참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걸음마를 배워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배워가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가 매일 그래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의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의 정말 절대적인 정말 차별 없는 정말 무조건적인 그 삶을 그 사랑에 새롭게 눈을 뜨는 절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참된 사랑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절기. 그것을 다짐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절기는 김진호 목사님의 사순절을 위한 이사야서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두레 공동체 전체가 새벽 기도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묵상책은 원래 16,000원인데 그냥 원본값만 해서 12,000원으로 받기로 했고 책을 구입하지 않으실 분들은 꼭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않으실 분들은 사무실에서 일주일치 묵상 자료를 매주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5일치를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럼 같이 그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 중부 시차례가 2월 20일 목요일 동탄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 모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세 어르신들은 모두 모이셔서 누가 모세인가 서로 다른 모세의 얼굴들을 좀 보시면서 좀 신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전도의 협의회 모임이 예배 후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 오늘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 식당 설거지 담당은 다윗 남성교회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있겠고 구역 단합대회가 2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단 서로를 좀 알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은 기억하시고 모든 구역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세 전도사님 목사 안수 이제 내년 4월 달에 받는데 부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들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안내석에 들어오시는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는데 사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안내석에 사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원한 우리 동진이 아빠 우리 한용택 화성중앙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택이는 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우리 한용택 정말 늘 전화해 주시고 좀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희원 집사님, 김광 성도님, 민경욱 성도님, 허영화 성도님, 이순정 우리 권사님인데 집사님은 잘못되어 있네요.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유기세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